찬양을 되게 오랜만에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되는데,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처하거나 우리가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될 그런 상황들에 있을 때 가끔 저를 보면 그렇더라고요. 나는 살고 주는 죽고. 근데 정말 코너에 몰리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제서야 죽더라고요. 그제서야 주가 살고. 그랬을 때 사실은 우리에게 문제가 아닌 것들을 고백하게 됩니다. 저에게 일주일 동안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 하나님은 너무 크신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언약의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참 이게 말씀이라는 게 그 음성이 나한테 몇 날 몇 시에 어떻게 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딱 들려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 믿어야 돼. 그냥 믿는 거죠. 그 믿는 게 참 쉽지 않은데, 나의 것을 온전히 맡기고 그분을 믿고 맡길 때 우리가 결국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그 길을 우리가 선택했을 때 우리 안에 평안이 있고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함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이 찬양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는 죽길 원합니다. 살지 않길 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의 교회가 살고, 우리 나라가 살고, 주님 안에서 내가 사는 것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난 연약하고 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영혼이기에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그 하나님으로만 우리 안에 살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찬양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일하시는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는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는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는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우리를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주의 전에 올라오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사 성령의 내주하심과 인도 역사 충만 기름 부으심으로 은총을 내려주셔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또 저희들 각자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며 또 이 시간 주 앞에 간구하는 바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께 상달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연약한 중에 있는 심령들 위해서 중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치료하는 광선을 바람으로 예안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총 아래 더욱더 영과 혼과 몸이 강건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일일이 함께 하시고 또한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지역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이 전파되며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몸된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마다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 밤에 저희들 주 앞에 나와 싸우니 일일이 함께 하시고 구하는 바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역병이 그치게 하시고 모든 전쟁과 또한 모든 환란이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 아래 참으로 아름다운 이 세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또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사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말씀 붙잡고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홀로 받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47에서 56절까지 읽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4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따르라 하시니 곧 예수께 나와 납비어 안녕하시옵나이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께 함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베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되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에 보면 말씀을 이루기에 내 힘을 빼라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뒤에 이제 한 평신도가 잡은 제목은 천군 천사를 부를 수 있지만 저항하지 않으시다. 바로 예수님의 삶의 그 마지막 순간의 모습을 우리가 읽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가르침을 보면은 앞에 바로 이제 오늘 아침에 봤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던 예수님, 그것을 가르침에도 보면은 그 기도의 핵심이 그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도하게 됐네요. 그것을 이제 2번, 3번 그렇게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그 기도에서 우리가 발견되는 내용이 뭐냐 하면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이제 져야 되는 하루 전날이 밤인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인류 구속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보냈는데, 십자가에서 가장 큰 사랑을 우리에게 확정시켜 준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사실 이제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넘겨져서 이제 빌라도가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라고 판결을 해서 십자가를 지게 되는 이런 이제 모습을 보게 되죠.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됐는데, 그래서 유다는 이제 예수님을 팔아 넘길 작정을 하고 이제 대제사장들 그리고 이제 백부장 그 대제사장들하고 백성들의 장로들에게 은 30으로 이렇게 이제 서로 이렇게 암묵적으로 계약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목요일 밤에 계속 이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중에 12 중에 하나였던 유다가 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파송된 큰 무리가, 그로부터 이제 파송된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온 이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파는 자 유다죠. 그가 이제 군호를 짜 이르되 했는데 눈짓을 합니다. 이렇게 눈짓을 하면서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이렇게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유다가 나아가서 나피어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이제 대제사장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이 파송한 무리들이 낌새를 차리고 예수님을 체포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오게 됐다 그렇게 말했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니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에게 손을 대어 잡았다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을 이제 체포하게 된 겁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서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잘라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아주 이 순간이 아주 그냥 피가 흘려지는 이런 상황이 되었어요. 잡으러 오는 자들도 칼과 몽치를 잡았는데 또 예수와 함께 있는 자 중에 하나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내리쳐서 떨어지게 됐죠. 서로가 이제 칼싸움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위급한 상황까지 치닫게 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했죠.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하면서 예수님은 무저항 이것을 이제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하죠.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을 아느냐. 한 군단, 로마의 군인 중에 한 군단은 6,000명으로 보는데 12군단이면 6,000에서 72,000명에 달하는 그 천사들을 보내서 바로 대적자들을 물칠 수 있는 그런 권세와 힘을 얼마든지 나에게는 가지고 있다. 12군단을 이렇게 그만큼 되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나를 잡으러 온 사람들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이렇게 그럽니다. 자,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폭력을 쓰지 않고 무력을 쓰지 않고 자신의
권세와 권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러고 오늘 이제 직접 유다로부터 팔림을 당해서 체포가 됐을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권리를 내려놓는, 아까 찬송처럼 내가 죽어지는, 내 권리를 포기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성경 속에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포기하고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게 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이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곳곳에 성경의 흐름이 바로 그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결과적으로 축복을 받고 기적을 체험한다, 이겁니다. 사실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도 어떤 기도냐? 내 뜻을 구하고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이것이 아니라 내 뜻을 물론 구하지요. 예수님처럼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잔은 십자가 지는 걸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십자가 지는 것이 고통스럽고 피 흘려야 되고 죽어져야 되기 때문에 힘든 일입니까? 이거 피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계획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는 뭐냐?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다. 이 성경은 그렇게 꾸준히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은 사실 말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했는데 바로 십자가상에서 죽기까지 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물론 그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워 기도하고 그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이렇게 피할 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소원을 아랬지만 그러나 내 원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내 뜻을 포기하고 내가 죽어지고 어제 주님만을,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만을 내세우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또 오늘 직접 체포를 당했을 때도 예수님이 어떤 인간적인 감정으로 생각한다면 12군단 천사를 동원해서 7만 2천, 이것은 그야말로 무수한 천군 천사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동원해서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죠. 성경의 역사 속에서 볼 때 우리가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적군 18만 5천 명을 바로 다 쳐 죽인, 송장이 되게 한 그런 사건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고 아무리 칼을 가진 자가 이렇게 온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예수님도 얼마든지 그 12군단쯤 되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제압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권리를 포기합니다. 권리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54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자, 5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 이 성경은 다 갑자기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다 예언과 성취로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예. 어떻게 성경이 이 뜻이 이루어지겠느냐, 선지자들의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래서 이것이 비록 힘들고 십자가 지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정말 잔인한 그런 죽음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인류 구속의 길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에 멈추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겠다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참 대단한 그런 결단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죽기까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그는 죽기까지 복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삶을 우리가 가만히
그동안에 쭉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여기 26장까지 쭉 이렇게 살펴볼 때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이 선명하게 우리 속에 각인되지 않습니까? 그는 섬기러 이 땅에 오셨다. 섬김을 받아야 온 것이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 자기가 마지막까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 성만찬을 하면서 이렇게 섬기시고 곧 이들이 나를 배반할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섬기신 예수님 모습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말했어요. 좀 나중에 있다 이제 나옵니다만은 너희가 이 밤에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근데 베드로는 그랬죠. 다 주를 버릴지라도 결코 버리지 않겠다 했지만은 또 부인하지 않겠다. 하지만 그러나 다 굴기 전에 3번 또 부인하게 되고 또 제자들도 다 주님을 떠나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마지막 순간은 애롭게 십자가상에서 처절하게 피 흘려 죽어가는 바로 하나님의 인류 구속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리셔야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셨기 때문에 십자가상에 피 흘렸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공 의지하면 이제는 죄 씻음 받고 구원함을 받는 은혜를 힘입게 된 것. 그가 단번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구약 시대 같으면은 그야말로 성전 뜰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각종 제물들을 또 잡아서 각을 떠서 잡아서 또 불태우기도 하고 뭐 피 흘리기도 하고 이런 행사를 또 이것도 하지만은 해마다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그것도 불완전했는데 신약 시대 와서는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룸으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을 잡을 필요도 없고 새를 잡을 필요가 없게 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바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러니 내가 얼마든지 천사를 동원해서 나를 대적하고 잡으러 온 자들을 제압하고 물리치고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나는 묵묵히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나는 죽어지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겠노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의 그런 순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목요일 밤 바로 여기서 계속 이어지는 이것은 곧 이제 십자가를 내일 아침이면 져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죠. 금요일 아침에 십자가를 지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이제 시기적으로 봐서 오늘 저녁이 이제 지금 금요일 밤이기 때문에 금요일 날 새벽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고 이제 요셉이가 자기의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하기까지 금요일 밤에 장사하게 되죠. 그래서 금토 주일 3일째 되어서 부활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이런 과정이 일어나려고 한다면은 무리하게 12군단쯤 되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체포하는 이 무리들을 제압하면 이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전에도 말했죠. 왜 나를 강도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왔느냐?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때는 가만히 두었으면서 왜 이렇게 새삼스럽게 이렇게 와서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왔느냐? 자, 이때가 이제 때가 차게 된 겁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고 할 때는 때가 무르익지 않았는데 이제 주님의 때가 무르익게 되고 때가 되어서 이제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우리가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신 그 장면 우리가 찬송가 겟세마네 동산이 그 찬송에 보면 순서별로 다 되어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또 체포를 당하시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넘어가게 되시고 그리고 부활하게 되는 이런 과정이 쭉 언급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오늘 56절의 말씀에 이렇게 자기의 권리를 내세우지 않고 권리를 포기하고 바로 자기를 잡으러 온 자들에게 순순히 그 체포를 응하면서 이제 십자가의 길로 가게 되는 것
이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냐? 자, 56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 자, 예수님이 이렇게 체포를 당하시고 칼과 몽치를 들은 그 백부장이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파송한 그 무리에 의해서 체포를 당하시고 이렇게 죄인의 몸으로 끌려가게 되고 이런 모습을 봤던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 그것은 바로 앞에 언급했죠. 31절에서 언급했는데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바로 목자 대신 예수님을 이렇게 체포하고 이제 죄인의 몸으로 죄인처럼 끌어가니까 다 제자들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했는데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어떤 유익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님의 삶은 타자를 위한 삶이다라는 이런 표현을 써요. 타자를 위한 삶.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삶.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은 자신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고 우리가 성경에 히브리서 4장 15절이라든가 요한일서 3장 5절 이런 말씀에 그런 죄가 없으시니라 분명히 말했거든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는 가장 잔인한 그 사형법에 죽어야만 했는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을 위해서라면 전혀 십자가 질 이유도 없고 그런 죄인도 아닌데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림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어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공 너지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어서 하늘의 시민권을 들고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여기에서 어탱기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 아느냐? 나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라고 나에게는 엄청난 권세가 있고 12군단 되는 천사를 얼마나 소집해서 너네들을 당장 처치할 수도 있는 그런 가운데 있다면서 음포를 놓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힘이 있고 권세도 있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나는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나의 권리를 포기하노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경의 그 약속을 언약을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는 묵묵히 순종한다 하는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천군 천사를 부를 수 있지만은 저항하지 않으신 그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예수님은 그야말로 철저하게 남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저와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묵묵히 걸어가게 된 겁니다. 비록 그 잔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잔이라 할지라도 십자가 지는 가장 처절한 그런 죽음을 맞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포기하지 않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훈련하시고 파송하시고 또 이제 가르치시고 때가 되어서 이제 유다에 의해서 팔림을 당하고 이제 첩보되어서 빌라도 앞에 가야만 하는 빌라도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게 되는 이런 잘못을 범하게 되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유다가 팔은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언급했죠. 유다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아할 뻔했다. 나는 계획된 대로 가거니와 나를 팔은 그 유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유다는 은 30을 받았지만 그것은 그냥 다 그냥 성소에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자신은 목매어서 자살을 하는, 그래서 창자가 터져서 죽게 되는 그런 처우를 맞게 되는 것을 우리가 계속 읽어 나가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데는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악역을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예수님의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담겨 있는 일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포기하게 되고 순종하게 될 때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응답받는 기도, 그것이 뭐냐?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기도 제목을 물론 하나님께 아뢰지만은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것. 내 계획은 완전히 죽어지고 포기되어지고 아버지의 뜻을 내세우게 될 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더 적절한 때에 넘치는 은총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이렇게 쭉 읽어 나가면서 정말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우리는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어요. 그냥 말로만 한 것이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들 또 유대 당시 지도자들처럼 그냥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님은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신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 예수님의 이러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 자신이 죽어지고 그리고 자기가 포기하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이 가르침은 응답받는 기도에서도 중요하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 신앙에도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예수님의 그 체포하는 그 되어지는 그 과정과 또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 나는 이만한 힘이 있지만 그러나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인해서 성경의 말씀을 이루고자 한다는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것을 깨우쳐 주고 있어요. 신앙생활의 승리, 또 응답받는 기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저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성취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할 때 정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제목을 우리 주여 한번 하고 잠시 기도하고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귀한 그 깨우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또 우리의 기도생활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참으로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기도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너무나도 중요한 핵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체포당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제 얼마든지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그 위기를 모면하고 피할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다 전적으로 포기하고 내려놓고 저항하지 않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이 예수님의 이러한 태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성공적인 신앙생활, 응답받는 또한 우리의 기도의 생활, 참으로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우리가 귀한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내 권리를 포기하게 될 때 포기와 순종이 결과적으로 응답을 가져오고 결과적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가 승리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이 밤에 저희들 주 앞에 나와 싸운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각자
또한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함께 하시고 구하는 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되 주님의 뜻 안에서 성취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풍성한 주의 크신 은총으로 축복해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내 계획과 내 뜻대로 하면 참으로 이것이 너무나도 참으로 좁은 것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성취하게 될 때 풍성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나갈 때 이 모든 것으로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저들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일일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함께 하셔서 오늘 이 말씀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더욱더 주님의 뜻 안에서 성취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취되고 응답되는 귀한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의 전에 올라오게 하셔서, 특별히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기도와 그리고 또 이어서 체포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얼마든지 예수님은 참으로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그런 분이지만은 그런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포기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바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시고, 또 성경에 예언된 그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저항하지 않고 그들의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기도 생활에 참으로 좋은 모델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대로 우리도 신앙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 이 밤에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이러한 원칙과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는 크신 은총으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한량없는 주의 크신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공동체 기도를 다 같이 하고 또 함께 하고 각자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강건함을 주시고 모든 사역자, 교사, 직분자가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지역, 민족, 열방을 복음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며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하소서. 1000명의 일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시고 교회 학교와 청소년 청년부에 갑절의 축복을 주셔서 부흥되게 하시며 남여전도의 기관과 목장에 복을 주셔서 성장하게 하소서. 주여,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을 축복하셔서 자녀들에게 믿음, 건강, 지혜, 진로, 혼인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 일터가 형통하게 하시며 금년도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정의 주인공이 되게 하소서. 주여, 을로 목사님과 중국 선교를 축복하소서. 할빈 선결 신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화평교회가 날로 부흥되게 도와주소서. 주여, 2022년도 전도 대상자를 붙여주소서.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이코스들을 붙여주사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주여,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셔서 회개의 은총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새바람을 보내셔서 이 땅에 영적 부흥기가 도래하게 하소서. 북한이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속히 복음으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광명, 부천, 시흥, 안산, 군포, 수원, 안양, 서울 지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광명적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가악산, 서독산, 구름산, 도덕산, 성채산 일대의 견고한 전은 무너질지어다. 문화를 타고 들어오는 악한 영은 결박될지어다.
성장 성숙을 방해하는 악한 영은 결박될지어다. 권위에 도전하게 하는 압살롬의 영은 결박될지어다. 주여, 교회 주변의 어두운 영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속인 산당 등 지역을 묶고 있는 악한 영들은 결박될지어다. 교회 출석과 신앙 성장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은 결박될지어다. 주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광명, 부천, 시흥, 안산, 군포, 수원, 안양, 서울은 축복의 도시, 예배의 도시, 선교의 도시가 될지어다.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 2022년 목회 비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누리고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배의 회복, 말씀과 기도, 전도와 양육, 사랑의 봉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한 사람에게 오명식을 붙여주시고 세명을 인도하는 153 운동이 성취되게 하시며 주일 성수, 기도의 생활화, 성경 통독, 영혼 구원, 제자 훈련으로 제자가 세워지게 하소서. 주여,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환자들을 회복시켜 주소서.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믿음이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질병의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며 온전히 치유가 일어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19 공동기도문 코로나19 전염병으로 두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어려진들을 붙들어 주시며 속히 해결하여 주소서. 교회마다 지난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거듭다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이 없게 하소서. 전 세계와 대한민국과 우리 교회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사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소서. 모든 백성이 우상과 악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하소서. 교회를 핍박하는 무리들과 이단들의 정체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들이 소멸되게 하소서. 각종 행사들이 연기되고 모든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는데 평범한 일상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어린이와 노약자,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불쌍히 여기사 필요를 채워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모든 성도가 교만했던 마음을 회개하고 겸손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정국이 해소되어 자유롭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가정을 지켜주시며 삶 속에서 빛을 발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최근에 또 오늘도 보면 확진자가 13만 명인가 많이 생겼다 그러죠. 계속해서 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하루속히 안정되고 또 소멸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이제 지난 주간에는 또 큰 비가 와가지고 광명에도 곳곳에 또 이렇게 침수가 되고 한동 쪽에 상당히 그 침수가 많이 돼서 누크아 같은 데는 아직도 오픈이 안 됐다는 것 같아요. 지하에 그 물이 들어와 가지고 지하가 또 그 식품 파는 그 매장인데 아직도 이 복구가 덜 된 곳들이 들어있고 또 저쪽 광명동 쪽에도 또 많이 침수가 된 이런 쪽도 있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속히 복구가 잘 되어서 안정이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하고 또 오늘 각자 우리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